감사합니다. 주제가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렇게 아는 거 말고, 그렇게 아는 것은 잘 못 알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까? 죄 없는 분이 왜 죽어야만 될까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기도응답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냥 그래 알면은 응답 못 받습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 그것도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런 분이 왜 죽으시나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실 때 그 사람에게 올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지상 최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것도 더더욱이나 죄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300번 가까이 예언된 겁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유월절 사건. 그게 무슨 사건인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 유월절 피입니다. 그게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는데 웬일입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서요. 더 중요한 것은 출흑암을, 자, 어떤 것으로도 못 빠져나오는데 피 바르는 날 그 바로왕을 항복시키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더 놀라운 사실, 영적으로 사단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의 예표 아닙니까? 자, 모리아산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었잖아요. 이삭을 하나님은 제물로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있죠. 꽁꽁 묶어서 칼을 가지고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어요. 네 아들 이삭 몸에 손을 대지 마. 이렇게 이삭을 안 죽게 만드시고 그때 보니까 이삭 대신에 뿌리 나무에 걸려있는 수양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 사건이 안 벌어집니까?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광야길 얼마나 힘들고 고달파요. 그렇죠? 끝도 없이 가는데 막 불평 원망이 저절로 나와. 너 나 할 거 없이 다 그래요, 인간은.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리고 말해라.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안 죽고 살 것이다. 그 말을 해라.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안 죽고 살고, 아이 놋뱀 쳐다본다고 우리가 뭐 살겠어?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 그걸 미리 구약에서 예표하셨고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나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요나야, 네가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너희들이 죄 악독이 가득하여 그게 하늘에 상달됐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니느웨 성을 멸하겠다고 말해라. 요나 보세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거니까, 안 망할 거니까 자기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래가지고 마침 가보니까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에 실었던 모든 짐을 다 내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선장이 말하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죄인이 있다. 심지를 뽑자.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은 큰 고기를 예비했다가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요나를 덥석 삼킨 겁니다. 며칠 있었어요? 뱃속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뭘 말합니까? 그건 죽음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례를 하고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3일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은 그 고기를 육지로 요나를 뱉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살아났어.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은 계속 뭘 하는 거 아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 아니까? 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때로는 용서를 안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 맨날 아침 저녁으로 피 제사를 자꾸만 드린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서 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는 달라. 자,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단 강물에 들어갈 때는 모든 게 매장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옛사람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다시 물에서 올라오니까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뭘까요? 예수님은 모든 우리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에요. 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자,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직접 코에 생기를 풀어넣어 인간은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때 죽음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온 거예요. 먹지 마. 죽으니까. 그런데 다 먹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니까 죽었다. 선악과 먹고 죽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면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 자, 존재 방식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렇죠? 순종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먹었다는 말은 뭐죠?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먹었잖아요.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여러분, 요 죄값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 분리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만 된 게 아니고 인간 육신 죽음도 오게 되고 영원한 죽음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아담의 후손, 아담이 지은 죄가 인간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 속해서 인간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뭐요? 죄인이요, 죄인. 무슨 죄죠? 하나님 떠난 죄라. 소위 말해서 원죄요. 원죄는 내가 죄를 짓기 전에 벌써 죄인이요. 우리는 사람들 죄 지으면은 내가 짓는 자범죄만 생각하잖아요. 자범죄 전에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실수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원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원죄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오로지 율법을 다 지키면은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걸로 착각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뭐가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저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죽었다 깨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르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지 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그게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래요. 원죄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자, 갓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갓난 아이가 방금 태어났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뭘 잘못합니까? 뭔 자범죄 안 짓잖아요. 자범죄도 안 짓고 죽었어. 그러면 죄 없으니까 죽어서 아이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이가 의인이요 죄인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아이도 역시 죄인이라. 무슨 죄죠? 원죄가. 그러니까 자, 어떤 경우에도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어떤 경우에도 원죄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 자기 행위로 이렇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원죄 이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누가 의인이 되는고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피를 믿는 자,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 후손은 전부 원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 못 받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딱 소속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 직접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바리새인 보고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인간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다 죄인이라. 그렇죠? 내가 굉장히 경건하고 의롭다. 그래서 내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줘야지. 최 장로님이 굉장히 충성도 많이 하고 너무 좋아. 그러면 제가 대신 저는 의롭고 거룩합니다. 죽어주면 최 장로님 죄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죽으면 내 죄값이라 죽는 게 다른 사람 죄값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집 사람 대신 죄값을 치러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만큼은 안 돼. 왜? 내 자신의 죄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죄를 해결합니까? 그러니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반드시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죽어주셔야 돼. 원죄가 없는 분이 죽어주셔야 돼. 물론 자범죄도 없는 분이.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 죄의 상선, 사망이요.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어. 제가 여러분 무슨 서울 지하철 그 방화범 보니까 신문에 20년형을 받았더라고. 이 원죄는 여러분 몇 년 형이 없어. 주로 도둑질 하잖아요. 거의 형 한 2년씩 받아. 원죄는 형이 없다니까. 죽어야 돼요. 사형이에요. 그렇죠? 그게 원죄입니다. 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있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이 대신 죽어줄게. 그래서 절대 안 되니까. 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박수치고 막 소리 질러도 돼요.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 있죠?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딱 이렇게 했다가 착륙할 때 있죠? 박수 막 칩니다. 살았다고.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기쁨, 감격이 막 일어나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참 여러분, 자, 죄 대가가 반드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대신 대속물로 보내셨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왜? 죄의 대가로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보세요.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자,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죄는 내가 안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요.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고, 나는 죄가 없다. 자범죄 하나도 안 지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범죄, 원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원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문제 해결,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것부터 해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희미하면은 자꾸만 자범죄 지은 그것만 자꾸 생각해요. 자범죄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오라, 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 말은 여러분 물감을 드리는데 그때는 재료가 없으니까 무당벌레 잡았어요. 솥에 삶아 천을 가지고 넣으면 한 번만 물들여. 그게 주홍이에요. 이걸 2번, 3번 반복해서 물들이면 진홍이라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와서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기억지도 않겠다. 맞아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 해결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죄 지을 수 있지만 해결할 수는 없어요. 자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지을 수도 없고 해결도 할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어. 야, 너 정말 살인한 적이 없어? 너 사람 미워한 적이 있어 없어? 미워한 적이 있으면 너 그거 살인이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는 간음한 적이 없어. 그러냐? 네가
여자 보고 음욕을 품을 때 너는 벌써 가늠죄를 지은 거야. 그게 예수님의 잣대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렇죠? 피할 수 없습니다. 죄 없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게 떼줘야 돼요. 자, 자범죄를 딱 한 번 지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는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이 안 돼.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가장 죄 문제 해결인데 무슨 죄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죄죠? 원죄, 자범죄, 조상죄, 우상숭배죄. 예수님 죽으심은 무슨 결과를 낳게 됩니까? 우리의 죄 대신 많은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절대로 아니요. 인간은 의가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난 율법으로 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랬다니까요. 복음 몰랐을 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가 율법으로 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의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한 것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말하는 의는 여러분 우리가 의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뭔고 하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더러운 옷이요. 걸레 쪽지와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게 아니요. 자, 내가 만약에 의로우면은 그리스도 믿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비밀이 뭘까요?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게 여러분 십자가 그리스도 사건 아닙니까? 그 말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그리스도 사건이, 그리스도의 행위가, 보세요.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 십자가로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 해결. 그게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 해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죄의 몸을 멸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다. 여러분, 휘장은 뭐냐?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렇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으로 중보자로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완전히 속량하셨다. 자, 그게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염소, 송아지 피 아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이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의 이를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믿습니까? 마음속으로라도 박수 쳐요.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요.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잖아요.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는 사실. 마귀를 멸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삼중적으로 3장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예언되었고 신약의 성취가 된 거고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같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아벨입니다. 아벨이 피제사, 그 유월절 피제사 어린 양 똑같아요. 하나님은 피제사를 받으셨어요. 유월절 아닙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구원받았다. 네가 도대체 몇 살인데 그렇게 말하느냐? 시비를 걸었어요. 여러분, 메시아 올 때를 보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라. 어떻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맞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요.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천국이 임재했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권능의 길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이걸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 죽음을 지, 정, 의, 요 3요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날 위해 죽어주셨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함께 거기에 죽고 매장됐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은 구원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본인 죄가 아닌 우리 죄란 말이에요. 내가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효력이 나타나요. 아시겠죠? 무슨 효력? 의인이라.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는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우리도 물에 잠기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요게 약식입니다. 그걸 할 때는 내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깨달으면 돼. 이걸 이제 드라마틱하게 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에 들어가면 나와야 살잖아요. 그게 부활에 참여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권능과 능력이 참여하면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영접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딱 바뀌는 거. 옛사람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거 아담에게 속한 거 그거 죽었어. 그런데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맞으십니까? 그럼 오늘 염려거리 근심거리 가지고 왔는 거 다 맡기세요. 나는 그거 책임 못 져.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배짱도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게 진짜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을 때 역사 나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 의심 안 해도 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부활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 대해서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증거로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 모든 영광을 얻는 것도 그분이 원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보고 가졌던 거 알고 보니까 전부 배설물이야.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정말 가치를 알고 내가 자랑하는 거가 전부 배설물이다. 결론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끝내야 돼. 우리 위에 죽으셨다가 다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과 맞아져야 돼요. 왜요? 내 문제 위에서 죽어주셨으니까 그분이 끝냈으니까 내게 맞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끝냈어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십자가 사건.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원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죠. 자범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믿는 순간에 끝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니까 요한 1서 1장 9절을 붙잡으셔야 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요게 필요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 치울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란 말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백만 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끝입니다. 아이고 반복인데요. 반복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 같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십자가를 붙잡고 자백을 하시라. 나는 막 양심적으로 너무너무 끓이긴다. 이 죄가 너무 괴롭다. 사단에게 당합니다. 그거. 여러분 양심 끄집어내다가는 당한다니까요. 나는 이 문제만큼은 정말 나도 용납이 안 돼. 막 자괴감이 막 일어나. 사단이 네 그런 짓이 있잖아. 그래 놓고도 네가 살아? 내 같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십자가 딱 붙들고 뭘 해야 돼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요합니다.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나의 의의가 없어요. 행위를 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믿는 자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거라. 나 이 주제에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이 주제에 남의 말하고 남 비판하고 왜 그럽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나는 그런 짓 안 했으니까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누구냐? 바리새인. 나는 세리인들과 같이 안 해. 나는 11조를 단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어. 성경 구절을 막 옷에 주렁주렁 달고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 행위에 딱 묶여가지고. 그런데 세리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해. 죄인이라고. 주여, 저는 죄인이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바리새인? 세리는 도둑놈이야. 남을 보고 문제다. 이것은 문제 아니다. 요래 남을 판단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얘들아 그게 문제 아니야. 창세기 3장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어.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난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은데 많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 맞아요? 영적 문제가 많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걸 여러분 발판으로 삼으시면 돼요. 자, 나는 영적 문제가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되고 나는 영적 문제가 없어.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 여러분 영적 문제가 없으면 못 깨달은 거지 하나님은 깨닫고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깨트려서 그런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한 문제 있다. 정확한 하나님은 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영적 문제 있을수록 좋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문제 있다는 걸 아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능력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로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 그게 24로
잘 안 되는 거기에 여러분 중요한 답이 들어있어요. 뭐 안 되죠? 거기 답이 계획이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 집중해서 25 응답 체험하면 그러면 영원한 축복의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사단이 여러분 건드려도 내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잡고 있기 때문에 지머리만 깨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를 잡아버리면 완전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그리스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인간도 거기 죽지 않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시란 말이요? 인간은 절대로 안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걸 굳게 잡아라.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진짜 영적 문제, 죄 문제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시고 아시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역사로 앞으로 남은 여러분 생에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일조를 하시든지 서밋으로 쓰임 받든지 이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뇌에 각인되게 하시고 묵상으로 읊조리게 하시고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